마태복음 2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지금 인자가 오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인자가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파라, 옆에, 에이미, 옆에 계신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잖아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셨나요? 안 살아나셨나요? 살아나셨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건 이제 뭡니까? 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는 호엔 전부터 계셨고 호온 지금도 계시고 호에르코메네스 오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 건 언제 얘기입니까? 언제 일어날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세에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주님을 영접을 못해요. 왜? 나는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호에르코면서 나는 너에게 항상 오고 있다. 뭐로? 내 안에 있는 존재로 오고 있다. 그러는데 저 나중 날에 그분을 만나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종말이란 그때 그 종말이 있지도 않지만 그 종말이란 그때 주님을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중도에 있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거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야 된다고요. 조화목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태초부터 지금 나팔 소리로 지금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 못하잖아요. 들을 기가 없으면요 듣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인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 안으로 믿음을 따라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안으로 목소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얘기했죠. 도무지 듣지를 못한다고요. 들을 기가 없다고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들을 기를 가지려고 하면 듣고자 하는 기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려온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 들려주신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들을 때까지 들어야지.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요한 사도가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죠. 나팔 소리 그게 보통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소리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자 해야 들려요. 어느 때 요즘도 저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이 안 오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게 나팔 소리예요. 아, 놀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나팔 소리가 확 들리면 놀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소리가 안 들리냐고요. 한 번씩 그런 걸 느껴요. 한 번씩 그렇게, 그럼 그 소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 지금 뭐예요? 나팔 소리 들으나 안 들으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그 소리, 뭐,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하놓고는 나팔 소리가 들렸네. 또 그냥 지나가요. 오고 계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고요. 나팔 소리가 먼저 들린다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나팔 소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착하신 자들을 어디서 모으세요? 하늘의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우, 저는, 그 네 바람이 뭔가 하고, 아직도 그게, 명확하게, 지금, 저게 지금 들어와 있질 않아서 또 네 바람에 대해서 하늘에서 지금, 지금 다니엘서 보면 하늘에서 네 바람이 지금 큰 바다를 향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24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24. 제가 뭘 했는데, 제가 24번째였는데,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아니, 왜 내 이름은 부르지 않지? 꿈속에서. 그렇다고 깼어요. 이게 24이 뭐지? 그래서 그룹에 네 그룹과 6날개를 보면 6, 4, 24. 24인데 그 생각하기보다는 아니 혹시 이게 마태복음 24장을 보라는 말씀 아닌가? 그냥 제 속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더니 요 31절에 사방에서가 아니라 네 바람으로부터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바람으로부터. 무슨 바람? 땅의 바람인데 네 바람. 무슨 바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취. 이거 그냥 제 입에서 나면 게 딱 나와야 돼요. 이 배를 섬기는 거, 가슴을 섬기는 거, 머리를 섬기는 거, 다리 섬기는 거, 그게 네 바람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네 바람이 있어요. 네 바람. 육신의 정욕을 섬기는 바람, 안목의 정욕을 섬기는 바람, 이생의 자랑을 섬기는 바람, 선악지식을 섬기는 바람. 그 바람, 네 바람 외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바람은 네 가지예요. 내가 먹으려고 태어났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육신의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하는 게 그 육신의 정욕의 바. 내가 좀 이 생에 태어났으니 좀 구경 좀 하고, 하여간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좀 내가 가져야지. 그게 안목의 정욕의 바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출세 좀 해야지. 그게 이생의 자랑의 바람이에요. 내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것을 다 내 스스로 정당화해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정당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죽인 자는 자기를 정당화하거든요.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바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네 바람이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31절에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넷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읽었더니 마지막 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바람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바람으로부터. 이게 네 바람이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바람이에요. 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모르고 그냥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사방에서 그냥 모으는 줄 알았더니 비로소 이제 창세기를 새롭게 해석해야 할 정말 계기를 얻게 되었어요.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뭐처럼 되려고 그랬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네 바람이에요. 왜? 그 나무를 실과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만치 탐스럽다. 먹음직도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령이잖아요. 보암직도 하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령이잖아요. 예? 지혜롭게 할만치 탐스러운 거. 그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선악 지식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에덴의 동산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니시는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소리를 아담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네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바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줄은 몰랐어요. 이 네 바람으로부터 누구를 모은대요?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모은대? 선택된 자를 모은대. 네 바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네 바람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바람에 몰리는 사람이 한꺼번에 네 바람에 다 몰릴 수는 없어요. 지극히 높은 존재, 왕들은 다 네 바람에 몰릴 수 있지만, 그냥 평상시에 어떤 사람은 먹거리에 바람에 걸려든 사람, 그 눈에 보이는 그 욕심의 그 바람에 걸려든 사람, 뭐 한 자리 해야 했다고 하는 그 바람에 걸려든 사람, 선악 지식의 바람에 걸려든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 바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바람으로부터 건져내신대. 이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읽어봐야 하겠는데, 시편 104편 읽어보겠어요. 시편 104편 3절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04편 3절부터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처를 삼으시며 이렇게 했어요. 구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예요. 수레. 구름이 수레라고요. 그 다음에 바람 날개로 어떻게 하세요? 다니신대요. 근데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예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의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하면 더 알기가 쉬워요. 영의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영으로 자기 사자들을 삼으시며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을 보낸다는 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영을 보내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을 보내서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읽었지요?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왜? 그 나팔 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귀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영이 오는 건 알 수 없어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나잖아요. 들을 수 없으면 영이 오시는 걸 모른다고. 이게 말씀을 지금 우리 들을 거로 들어야 되는데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영의 귀로 듣지 못하니까 들을 귀로 듣지 못하니까 영이 우리에게 오셔도 영이 오신지를 모른다고요. 오신지 모르니까 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고 계신 분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보내서 뭘 하신다고요? 그 육신의 바람, 하늘에서 네 바람이 지금 바다에 불어 닥쳤는데 그 바다가 또 뭐죠? 그 바다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무리들이잖아요. 그 바다라고 산정되는 게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사탄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바람을 불어제끼잖아요. 네 바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선악지식 그 바람을
불어오게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온 세상에 부는 게 그 네 바람이에요. 그 네 바람이라고요. 거기서 우리를 모으신다잖아요. 불러서 모으신다. 불러서 모으시는데 소리를 들어야 그 나팔소리를 들어야 부르시는 쪽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난처한 입장에 있는지 알 수 없죠.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읽고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짐승의 바람은 뭡니까? 짐승의 바람은 곧 네 바람이거든요.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건 몰라요. 근데 먼저 짐승을 알기 전에 그룹을 알아야 돼요. 그룹이 뭐죠?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잖아요. 어? 근데 하나님은 뭘 타고 다니신다고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데 그룹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닮은 우리들.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수레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 영을 수레로 삼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바람으로 수레를 삼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속사람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을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학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에스겔서를 1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건 다니엘서를 지금 알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읽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룹, 네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레가 되어 있는 내 생명.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1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광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니, 예수께서 침지되셨다가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렸지요. 하늘이 열린 이 일이 많이 있어요. 열렸는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이 뭘까? 에스겔이 30세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30세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건 뭐야? 침시자 요한에게도 예수에게도 공생을 시작할 때도 이 지금 에스겔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다음 2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그달 5일이라. 여호야긴 왕은 누군가요?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은 누군가요? 포로로 잡혀가. 여호야김은 다니엘이 사로잡힌 때의 왕이라고요. 여호야김. 근데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킨이에요. 그 사람은 3개월밖에 왕로는 못했어요. 근데 여호야킨이 사로잡힌 지 그달 5일이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된 지 8년이에요. 왕이 된 지 8년.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8년째인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8년째.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슬에게 특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이 누구라고요? 부시의 아들이에요. 또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랄 때 이 권능은
야트 손이란 뜻의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그래서 저 엘리야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에 붙잡으면 누가 그를 다치게 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의 손. 4절 내가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북방으로부터 오고 계세요. 그래서 왜 북방으로부터 하냐 했더니 십자가를 보면 좌우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북방은 뭘 징조하고 있어요? 하늘을 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 상하면 하늘로부터 지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근데 이게 폭풍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회오리 바람이에요. 허윈드. 회오리 바람과 일반 바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냥 바람하고 회오리 바람하고 회오리 바람 막 돌면서 돌죠. 그냥 바람은 그냥 바람 그냥. 그러면 그냥 바람이 부는데 회오리 바람이 거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갇히지. 응? 갇히잖아요 그 안에. 그냥 바람은 그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응? 힘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이 회오리 바람, whirlwind, 회오리 바람. 근데 에스겔은 이 회오리 바람, 그래서 회오리 바람 정말 이 땅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인가 하고 또 이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회오리 바람이 영의 회오리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의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은 쌀한데 이 앞에 또 루하가 붙어 있더라고요. 루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바람, 육신에 속한 이 네 바람을 어떻게 하실 것을 하는 거예요? 예? 영의 바람으로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예? 회오리 바람으로 감싸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바람을 원해야 돼요? 회오리 바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회오리 바람을 원해야 돼요. 왜? 육신의 바람은 우리를 자꾸 한 곳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으로 몰아가는데 회오리 바람이 오면 그걸 회오리 바람 속에 가둬가지고 날려버리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항상 이 에스겔서나 에레미야나 또는 이사야서는 전부 whirlwind, 이 회오리 바람으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회오리 바람 속에 들면 우리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네. 그리고 큰 구름은 뭐죠? 구름? 하나님의 수레.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큰 구름, 하나님의 수레와 그 바람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북풍에서 구름이 오는데 이게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시편에 읽었듯이 영의 바람, 영의 바람이 이 회오리 바람이 되어 있는데 또 구름이 함께 오니까 구름,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금 바람을 타고 오시는 그걸 우리가 영 안에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뭐예요? 불이 같이 오잖아요. 아까 화염으로 뭘 삼으신다고?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화염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불이라는 게 뭘까? 우리 이제 그거 다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불. 불은 뭐죠?
불은 뜨겁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건 뭐예요? 우리가 뜨겁다.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이건 뜨거운 불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구나. 우리는 지금 불 밖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불 밖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타버리잖아요. 지금 불로 계시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첫사람의 그 모든 것을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사역자로 삼아서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랬어요. 불이 번쩍번쩍하여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은 불이 이렇게 모여들며 불을 피우면 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불은 자꾸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둔다고요. 우리 반죽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죽하잖아요. 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불 속으로 다시 들어와요. 번쩍번쩍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infolding이라고 영어는 잘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infolding.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자꾸 불이 밖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되어지는 일이 빛이 그 사면에 비친다. 이렇게 불은 안으로 이렇게 스며드는데 그 불에 있는 빛은 사면을 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있는 빛이 사면으로 비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사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랑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거룩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 밖으로 나가대. 우리 이렇게 오늘 원장님 얼굴 보고 이렇게 자매님 얼굴 보면 오늘 얼굴들이 환한데 왜? 속이 다 변하실지는 모르지만 속이 변하면 얼굴에 속이 변한 게 나타난다고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내 얼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불인데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태우시고 사랑의 존재에게는 빛으로 드러나게 돼. 왜? 불과 불이 만나면 태울 수 없잖아요. 불과 불이 만나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상대방을 알아보니까 그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칠 때 많은 존재가 있고 빛이 비칠 때 살아나는 존재가 있는데 빛이 비칠 때 많은 존재는 이 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요. 왜? 뜨거움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불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불 옆에 있어서 그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다 타버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는 이 이상한 그 선악식을 통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이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단세라는 게 그래서 이 영어로는 amber라고 번역이 돼 있던데 이렇게 교통신호 볼 때 그 노란색 깔이 있죠. 노란색 말고 그게 엠버예요. 호박색. 바로 호박색. 이 불이 아주 뜨거울 때 호박색이 돼요. 불이.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호박색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 지금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열기가 올라 있는 그 모습. 북쪽에서 지금 오는데 북쪽에서 하늘에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회리바람 왜? 회리바람이 왜 올까요? 다 그 불로 태워버릴 것은 다 태워버려서 그 회리바람 속에서 다 날려버리려고 좀 오시는 거거든요. 회리바람으로 오시는데 불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그 사면에 빛이 비치고 그 안을 보니까 호박색과 같더라. 지금
이거 하나만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생명이다, 거룩이다, 진리다, 이 단어만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와,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에스겔에게 계시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니 사람의 형상이다. 이게 지금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되었어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아니라 네 생물의 모양이라고 해야 돼요. 네 생물의 모양. 네 생물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창조하신 그 동물들을 그냥 창조만 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동물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생물들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담고 계신 그룹의 모양이 뭐냐면 생물의 형상이 아니라 생물의 모양인데 그 모양, 그 생김새, 여기 이제 모양이라고 번역된 그 밑에 모양이 생김새예요. 그 생김새가 사람의 모양이더라. 그 생김새가 사람의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사자의 모양이 있고, 사람 가운데 송아지의 모양이 있고, 사람 가운데 독수리의 모양이 있고, 또 뭐 있죠? 사람의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랬을 때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사자의 모양이 있고, 독수리의 모양이 있고, 사람의 얼굴의 모양이 있고, 송아지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하나님의 그룹이 되면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뭐가 돼요? 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왕들은 그 네 바람을 통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사자가 되고 곰이 되어 있고, 뭐지? 아니 표범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다음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사탄에 의해서 하늘에서 네 바람이 사람에게 불어올 때에는 이 땅에 속한 사자, 땅에 속한 곰, 땅에 속한 표범, 그 다음에 이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곰의 발바닥을 가지고 표범의 발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수레가 될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그게 에스겔서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레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전체적으로는 사람이래요. 전체적으로는 사람이래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대요. 네 얼굴에 각각 날개 하나씩 있으니까 네 날개가 있대요. 날개는 뭘 하려고 있는 거예요? 날려고 있는 거죠. 바람 날개, 영의 날개를 타고 나르신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사실은 날개를 타고 나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타고 다니신다고요. 7절 읽겠습니다. 그 다리는 곧고, 사람의 다리니까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뭐예요?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송아지가 필요한 건 뭐예요? 단단히 서고 마광한 구리같이 땅에 하늘을 향해서 서고자 하며 땅에 설 때 날 때도 있고 설 때도 있는데 땅에 서면 마광한 구리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서는 그 일. 우리 주님도 발이 뭐와 같다 구리와 같다 그러셨죠. 이세벨을 발로 땅을 밟아버리는. 8절 같이 읽겠어요.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생물의 얼굴은 날개가 이러하니. 그 사면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대요. 그러니까
날개 밑에 손이 있대요. 날개와 손이 하나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날개 밑에 사람의 손. 사람의 손은 뭘 하죠? 사람이 손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날개 밑에 손이 있대요. 9절. 날개는 다 연하여 있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행하며. 예, 우리는 뭐 하다가 돌이키잖아요. 근데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사자의 얼굴 쪽으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는 무슨 얼굴로 갈까요? 송아지의 얼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는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않는데요. 즉 우리가 이제 거룩을 지향해서 거룩을 쭉 해서 나아가는데, 내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 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이 상대방에게 조금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 쪽으로 이렇게 뒤트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가다가 송아지 쪽으로 쪽이 또 바퀴가 넷이 달려 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설 때도 있어야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늘을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으로 이기는 사자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돌아서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송아지의 얼굴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내가 이기는 건 무엇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실패하는데, 계속 무엇에 대해서 실패하는데 그걸 십자가를 진다.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내가 다 이기고 나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제 더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송아지 노릇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자처럼 이기셨는데 그 마지막 때, 이제 내가 송아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송아지의 얼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던 이 내 생물의 모양, 우리는 뒤로 물러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끝에 이르면 사자가 송아지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의 얼굴인 독수리가 될 수 있구나. 사람의 얼굴로서 거룩하게 살다 보면 이제 하늘 나는 독수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래서 그 날개가 다 서로 연해 있는데 돌이키지 아니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제 돌이켰네, 이렇게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사자가 지금 송아지의 삶을 살고 거룩한 제사장이 독수리처럼 나는 그 일은 각각인 동시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습니다. 11절. 그러니까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했는데, 소는 지금 사자는 이 세상의 사자는 약육강식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자는 세상을 이기는 사자잖아요. 또 이 세상의 곰은 피를 흘리는 곰인데, 소는 어떻게 해야 돼? 소는
재물 자기 살거리를 다 주는 거지. 곰에게 곰에게 먹혀요. 곰에게 먹힌다고. 곰이 먹겠다 그러면 자기 몸을 내어놓는다고요. 어? 그런 삶이라고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다음에 넷의 뒤는 독수리잖아요. 이제 이 세상 일이 끝나면 이 세상 일에서 이제 초월하게 되면 하늘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독수리의 삶이 되죠. 11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려서 펴서 각기 둘씩 연하여 있고 둘은 몸을 가렸다. 지금 저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로 보면 이 날개가 6인데 여기는 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넷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지금 아직 확실하게 지금 생각은 못했지만 그 대신 바퀴가 있구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날개가 6인데 이사야서는 또 6인데 바퀴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 지금 여기 바퀴로 등장을 하는구나.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또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영이 신이 아니라 영이 어느 변으로 가라면 그 생물이 그대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이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안에 있는 영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다. 너는 뒤돌이키지 말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선악 지식을 따라서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돌이키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세상의 영이라고요. 너는 돌이키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앞을 본 대로 가라. 근데 내게 내 얼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 쪽으로 가거나 내가 거룩 쪽으로 가거나 내가 생명 쪽으로 가거나 내가 진리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건 안에 있는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다. 내 생각을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영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 내 안에 영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저 사자 쪽인데 다른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면 그거는 세상의 영이 하는 말이라고요. 세상의 영은 뒤돌아서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영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이거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안에 영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러면 뒤돌아보는 적이 없다. 뒤돌아서는 적이 없다. 그 다음에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숯불이나 횃불은 밖에 빛을 비추고 있죠.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랬어요. 그 불, 생명의 불, 사랑의 불, 거룩의 불, 진리의 불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오고 속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같은 생명이 또 속 사람에게는 오르락 내리락. 그게 생명의 소통이죠. 그게 우리가 카이로스에서 이루는 그 생명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이루는 생명이 그거죠. 근데 그 불은 광채가 있대요. 그 불이 광채가 밖으로 나오고 있죠. 광채가 없는 불은 불이 아니죠.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온대요. 번개는 뭐예요? 금방 동에서 일어난 번개가 서쪽에서 보이잖아요. 내가 올 때, 내가 파루시아 할 때 동에서 번개가 나듯이 서쪽에서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종교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쯤 그때 주님을 맞이하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오냐. 번개불처럼 오시거든요. 내가 지금 내게 오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내가 오신다고요. 오시는구나. 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언제 한 번인가 좀 맞아야 돼. 이렇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실 때, 번개처럼 오실 때, 그냥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불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우리의 왕래가, 우리의 사랑의 왕래가, 우리의 생명의 왕래가, 우리의 거룩의 왕래가, 우리의 진리의 왕래가 정말 이 번개같이 빠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또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진리에 대해서 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정말 번개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면 참으로 좋을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에 땅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가 있어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여기 이사야서는 바퀴가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그 생물 곁에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이 바퀴로 다니거든요. 지금 이 여기에 그룹은 바퀴로 다니네요. 잊어먹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룹은 무슨 뜻이죠? 그룹.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는데 도무지 그룹에 대한 정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존재는 그룹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도 않은데 마음 같은 채 하는 존재가 이 네 생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건 뭐냐?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려고 한 것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며 거룩의 하나님이며 진리의 하나님이며 생명의 하나님인데 뱀이 와서 말하기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선악을 아는 것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부터 두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한쪽에 계시되었는데 뱀이 와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담의 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 지금 선악지식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가 오늘 다니엘서 이제 둘로 완전히 이제 해결가 되는구나.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닮으려면 선악 지식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되는 거니까. 뱀은 지금 우상 하나님을 제시했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을
거기에 제시했는데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의 실과를 먹으라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주신이 지금 계시되었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뱀이 제시한 우상이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어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선이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다 자기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늘이나 땅 아래나 땅 위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겐 뭘 명하시냐면 내 마음속에 우상을 드리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이 뭐냐면 선악지식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고 그게 다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악지식의 하나님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지금 우상이 되어 있잖아. 이름이 똑같으니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있으니 그게 우상인지 우상이 아닌지를 지금 누가 분별을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분별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과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불과 그 빛이 사면에서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세가 있는 그분이 지금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금 존재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다 사자를 담고 싶어 하고 곰을 담고 싶어 하고 표범을 담고 싶어 하고 그런데 도대체 이 세상의 이 짐승들과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그룹의 차이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느냐 사탄이 타고 다니느냐 그 차이뿐이잖아요. 그 바퀴 16절을 보면 그 바퀴의 모양새는 그 바퀴 생김새는 그 바퀴의 생김새는 그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모양과 그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우리 바퀴가 있는데 또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보면 그렇죠.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마 그 바퀴가 굴러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행할 때에 다니는데 눈이 가득하대요. 다 알고 다닌대요.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생물이 땅에서 이제 들려서 날아가게 되는데 또 바퀴도 거기서 들린대요. 20절 어디든지 영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것으로 같고 바퀴도 그것에 들리니 이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대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어서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지 않은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무슨 길을 걷는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이 아니다. 그러면 내 다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 다니는 길, 내가 어디를 다니든지 이 다리는 영의 지시를 받는다. 바퀴가 날아다니는 바퀴인데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행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의해서 영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한다. 이거 아주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 안에서 영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되는 이 일이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그거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물, 너희 안에 있는 사자의 모양, 너희 안에 있는 송아지의 모양, 너희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의 모양, 너희 안에 있는 독수리의 모양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들리고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가 있고 날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에도 영이 원하는 때에 발을 디뎌야 되고 땅에서 드러나고자 할 때는 영이 원하는 대로 땅에서 드러나는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생물이 움직인다. 여기 아주 커다란 말씀이 있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이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게 심히 두려우며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도 모양이에요. 이 형상이 아니라 그 생물의 머리는 수정 같은 궁창의 모양이 펴 있어 보게 심히 두려우며 궁창 하늘이잖아요. 지금 이 그룹 위에 지금 밑에 있는 그룹을 얘기했는데 그 그룹 위에 지금 궁창이 있어요. 참 귀하죠. 이 그룹 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머리 위에 지금 궁창이 보인대요.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밑에 13절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으며 생물들의 지금 날개가 넷이잖아요. 넷인데 넷의 두 날개는 몸을 가렸고 두 날개는 어디를 받치고 있는다? 궁창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룹은 타고 나르시니까 궁창을 이 그룹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고요.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들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소리가 세 가지가 나왔죠. 뭐죠?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군대의 소리, 많은 물소리. 물은 뭘 징조합니까? 말씀을 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서 많은 물소리로 다가와. 이게 참으로 굉장한 물소리잖아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물소리, 이 물소리는 또 나팔 소리와도 같은데 많은 물소리, 생명의 소리잖아요. 많은 물소리, 이게 사랑의 소리잖아요. 많은 물소리, 이게 거룩의 소리잖아요. 많은 물소리, 이게 진리의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지금 어디서 들린다고요? 생물들이 걸어갈 때 들린다. 생물들이 날아다닐 때 들린다잖아요. 우리가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날아다님이 뭐예요? 그룹의 날아다님은 이 물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뭐예요? 전능자의 음성이 또 들린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물과 물이 갈라져라 하시니 물과 물이 갈라졌다. 지금 그 전능자 한마디 말씀을 하셨더니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들을 게, 이 세상, 이 우주는 귀가 없는데 그렇게 잘 들어요. 귀가 없어도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딱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은 일부러 잘 들으라고 들을 귀를 주셨는데 그 들을 귀를 듣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늘 빛이 있어라 하셨는데 빛이 안 와요. 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 들으시다 아닙니까? 불과 물이 갈라져라. 아랫불과 윗물이 갈라져라. 네 선악 지식과 네 생명 지식이 갈라져라. 진리와 선악 지식이 갈라지게 해라.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 그 소리를 못 듣니 선악 지식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모르니 그냥 많은 물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자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많은 물소리가 있는데 두 번째로 전능자의 소리가 하여금 뭐죠? 갈라져라. 흑암에 빛이 들어오거라. 물과 물이 갈라져라. 물이 내려가거라. 땅이 드러나거라.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명의 존재. 이 그룹은 또 군대와도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군대. 그래서 뭐예요? 여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또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그 날개를 들이울 때는 조용해지죠. 날개를 들이웠으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잖아요. 근원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아니라 근원 안에. 근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 케렙,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를 지금 하나님이 타고 되시는데, 궁창에서부터 음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먼저 계시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근원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거기에 아무 소리도 없었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소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잖아요. 궁창 위에서 음성이 터져 나오니까 궁창 위에서 하시는 말씀, 하늘 위에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그 머리에서 하시는 말씀, 그 머리 위에 또 머리가 계신데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게 음성이 나더라.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근데 바벨론도 시리아도 캐리브라고 하는 그 동물 형상이 있대요. 카리브. 근데 그 카리브라는 뜻이 가다 이런 뜻이래요. 크다. 이 인생들은 그냥 강한 걸 주는 거야. 왜? 강한 게 내가 유리하니까. 그래서 다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게레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존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라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그룹을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새롭게 봐야 하는 건 내 생물과 에스겔이 말하는 이 내 생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룹과 인생들이 지향하고 있는 내 생물. 이게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그게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고 있어요. 예.